자, 이제 1권에서 1단락, 2단락이 이제 되고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3단락을 보게 되는데요. 세 번째 단락은 25편부터 34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3권, 2권에서의 제일로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토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3단락에서 제일 중심은 왕이 있습니다. 왕. 예. 2단락은 시편 1편에 있는 토라가 중심이었다면 이 3단락은 시편 2편 서론에 해당되는 기름 부은 왕이 통치하시는 그 왕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은 구원자와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앞뒤로 있어서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구원자고 또 보호자 된다. 피난처는 보호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편과 34편을 나눈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앞뒤로 답관시, 히브리의 22글자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 시를 답관시라고 했는데, 이때 34편에서 그 답관시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한번 잠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32편이 있고 33편이 있는데 이 33편만 또 표제어가 없습니다. 다이셋이라는 표제어가 없는데 이 33편이 왜 없는가? 이것도 32편과 연결되어져서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3단락의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왕을 향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구원자 되시는 또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자, 구원자 되고 피난처 되시는 그 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성품, 사랑과 그분의 또 구원하고 피난처 되시려면 능력, 왕, 이 부분을 같이 우리는 늘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 네 가지 25편부터 28편의 구조는 좀 독특한 구조인데 이게 25편과 27편이 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26편과 28편이 또 같은 맥락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도에 따라서 살았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르쳐 주소서 살았습니다. 가르쳐 주소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물려 있죠. 이렇게 이 사이로 마치 블럭 사이로 이렇게 끼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맞물려 있죠. 자, 이것은 이제 톱니바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톱니바퀴 구조라고 이름을 시편에서 톱니바퀴 구조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26, 27, 28편은 같은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성소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이 성소를 향해서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28편에서는 내가 그 하나님 계신 그 성소를 향해서 간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의 제일 중심인 하나님의 성소, 특히 28편에서는 지성소를 얘기를 합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거기 중심에는 법궤라고 이름 지어진 내용을 보면 뭐가 제일 중심이에요? 법궤라고 했으면 법궤에서 왜 법이라는 거죠? 법, 율법이죠. 십계명, 돌판, 법궤라고 해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라고 하죠. 여호와의 도.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곳, 그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곳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곳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25에서 28편 자체가 그렇습니다. 29편은 왕이신 하나님이고요. 29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명한 구절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왕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합당한 걸 알아야죠. 합당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삶으로 실천해낼 때 또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5에서 28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5편은 하나님 앞에 책 자체가 완전히 좀 바뀌었죠. 좀 보면서 재구성했습니다. 지금 교재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그가 합니다. 첫 번째 간구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간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들으실 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한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간구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친밀하심이 있습니다. 친밀하심. 하나님께서 친밀하신 분이신데 그 친밀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25편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게 25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한번 보시면 25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이제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자, 보호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호해 달라고 하냐면 2절에 가운데 부분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면서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주의 도, 주의 길, 5절에 주의 진리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5절 끝에 보니까 내가 하루 종일 그것을 기다립니다라고 간절함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가 기도하는 것은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7절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이 과정을 역으로 올라가면서 이 근거를 위해서 또 다시 얘기하는데 11절. 자,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아까 죄악이 크다는 거 몇 번째 기도였어요? 용서해 달라고? 세 번째 기도. 그래서 11절로 다시 올라간 겁니다. 세 번째 기도를 다시 죄악이 큽니다. 하나님 나를 사하소서.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친다. 가르쳐 달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두 번째 있었습니다. 가르치소서. 12절이 그렇게 있고요. 다음에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호해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안히 산다라는 것이 13절 올라가서 이게 V자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간구를 합니다. 하나, 보호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이 그 뿌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통해서 15절부터 22절까지 쭉 기도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도입니다. 16절 끝에 보세요. 나에게 뭘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다음에 17절 끝에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절 끝에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음에 20절 처음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21절 끝에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6편으로 가겠습니다.
26편은 보면 참 뻔뻔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두 번째 드는 느낌은 참 부럽다라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도대체 어떻게 시를 적길래 그런가 잠깐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시작부터가 좀 아주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완전함에 행했다고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였고요. 그런데 여호와여 나를 뭐 하라고요? 판단해 달라고요.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시험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100점짜리란 얘기예요. 어떻게 할 만하세요? 좀 건방져 보이세요? 부러워 보이세요? 두 가지가 다 들더라고요, 저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또 어떻게 했냐면요.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어떻게 했다고요? 진리 중에 행했대요. 내가 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않았대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고 행악자의 지피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시편 1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죠? 자, 6절입니다. 갈수록 각오합니다. 6절 여호와여, 그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무죄함으로 주의 손을 씻고 주의 자단에 주루 다니며, 와, 하나님 제단 앞에 마음대로 그냥 프리패스할 수 있는 상황이래요. 7절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아까 이것이 어디예요? 주께서 계신 집이니까 성소죠, 성전이죠, 성막이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똑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신 집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같은 곳입니다. 성막입니다. 성소입니다.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를 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10절 이제는 손가락이 상대방을 향합니다. 그들의 손에 뭐가 있어요? 사악함. 그들의 오른손에는요 뇌물이 가득해요. 보니까 사악하고 뇌물 받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두 번 나왔죠. 네.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부럽기도 하고 이거 좀 심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평생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하고 악인하고 지금 같이 취급받는 상황에서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지금 흔히 말하는 선긋기 하고 있는 거예요. 선긋기. 나는 그들이 누구냐면 4절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9절에 죄인이라고 표현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4절부터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 이런 사람들. 나는 그들하고 1절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나를 함께 요즘 뭐 가끔 8.15 때문에 집회 때문에 자꾸 좀 엮지 말라고 그러죠.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얘기는 지금 나를 엮지 마시고 나를 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저는 질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행했다고요? 완전함 행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완전 1절과 11절이 약간 표현이 좀 달라요.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동사가 과거의 현재 미래예요.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과거죠. 11절로 가서 보시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건 과거 현재의 미래예요. 네, 현재와 미래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완전함에 행했고 앞으로도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제 뭘 해달라고 합니까? 11절 끝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가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상황은 지금의 상황이, 시편의 상황이 자신과 행악자들이 지금 같은 동료라고 같이 취급받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과거에도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고 저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겁니다. 제발 하나님, 9절에 나와 있던 대로 그들과 함께 나를 이렇게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대로 너무 막 뻔뻔하게 이렇게 싫어지냐라고 이렇게 판단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도 같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의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약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가 더 좋은 의죠. 우리가 완전하게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이 세상 사람들과 섞일 때 이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지 않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건 아까 25편에서는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편에 내가 완전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교차로 나와요. 자, 27편은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또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27편입니다. 뭐 이건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유명한 노래. 아마 이건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노래입니다. 한번 시편 보기 전에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흥얼거려서 괜찮아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좀 익숙하실 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에 내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4절 먼저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중에 시편 뒤에 또 뭐 이렇게 주의 궁전에서 그 뭘로 사는 거예요? 문지기로 사는 거 또 나옵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여기서 성소가 나왔습니다. 성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자기가 사모하면서 또 그의 성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에게 이제 그 강력한 소원인데요. 자, 지금 이 시를 쓰는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1절만 보면 상황이 괜찮아 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내가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했는데 2절이 보세요. 2절. 악인들이 뭐 하려고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또 누가 다윗을 찾아왔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전쟁 가운데 악인들이 둘러싼 가운데서 그가 소원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왕의 전쟁에 나갈 때의 자세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8절. 너희는 뭐 하라고요? 자, 이건 누가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더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했다는 얘기예요. 자, 하실 때에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주님 얼굴을 찾겠습니다. 자,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보물찾기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셨어요. 하나님이 보물찾기 하라고 숨기셨나 봐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제발 좀 숨기지 마세요.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세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까 2절 3절의 상황을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악인들, 원수들, 군대, 전쟁 이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갔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뭐라고요? 나를 찾아라.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발 좀 숨지 말아주세요. 숨으셨을까요? 아니면 못 찾았을까요? 숨으셨은 게 못 찾았을까요? 뭘까요? 자, 다윗은 더 애탑니다.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거 사무라이에서 보셨죠? 다윗의 그 가족 상황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제 하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면 지금 찾은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지금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대신 기다릴 때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려라. 위축되거나 낙담하거나 하지 말아라. 다윗은 그런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위급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데 정말 하나님 자꾸 숨으시는 것 같아. 나를 자꾸 멀리 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이제 확실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고. 자, 28편은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가르치소서 행했습니다. 완전함에. 또 하나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그 안에 행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편은 26편과 아까 좀 비슷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대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히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26편에서도 비슷했죠. 아까 26편 몇 절에서 그랬어요? 9절에서 그랬어요. 자, 28편의 이야기에서 26편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했죠. 자, 이 같은 맥락이 28편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뭐 하지 말라고요?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지금 아까 이게 26편 9절과 같은 맥락이라고요. 같이 취급하지 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의 완전함에 행했던 것처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28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의 상황도 이 28편의 상황도 지금 답답한 겁니다. 왜 답답하다고요? 자기랑 누구랑 지금 동급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악인하고 동급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28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나에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는 얘기 뭘까요? 나 죽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죽겠습니다. 한번 그런 억울함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공감이 가실 거예요. 네, 그런 억울함.
나는 정말 거기에 결백한데 싸잡아 가지고 하는 거. 학교에서 이제 가끔씩 아이들이 억울할 때 막 그 분통 터뜨릴 때 있어요. 나 진짜 안 했다고 할 때가 있어요. 막 애들이. 야 친구들이 너 봤다. 난 정말 안 했다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 억울함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다시 얘기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자, 2절 나와 있습니다. 2절 내가 어디를 향해서요?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자, 아까 지금 26, 27, 28 쭉 찾았습니다. 성전을 표현하는 낱말 주의 지성소를 향해서. 지성소는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제가 지금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아까 3절 제발 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왜? 뭐가 다르냐? 3절 악인의 모습은 이렇대요. 그들은 그 이웃에게 말로는 뭐를 하고 화평을 하고 그러나 마음에는 악독이 있대요.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는 말하고 속마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 말은 그냥 하는데 행동은 이렇게 하는데 속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게 악인이래요. 악인의 모습이 정말 이게 막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은 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속마음은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말하는 그 입이 아니라 악독이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악인의 두 번째 특징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뭐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합니다. 6절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 찬송하냐?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까. 7절 그가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번에는 찬송한다는 얘기가 제일 끝에 나와 있어요. 7절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찬양하면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요. 그게 선이 됐든 후가 됐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의 구원하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면 8절에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 7절은 여호와는 누구의 힘이라고 했어요? 나의 힘. 8절은요. 여호와는 그들은 누굴까요? 갑자기 나왔어요. 갑자기. 누구냐면 9절에 있습니다. 누구예요? 주의 백성입니다. 자, 여호와는 주의 백성의 힘이십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의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넘어서 백성에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편 동일하게 악인과 함께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향해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그재그로 톱니바퀴로 되어져 있는 가르치소서 행하였습니다. 여기 끝나면서 29편에 왕이 등장하십니다. 왕이 등장하시는데 29편의 제목은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몇 번 나왔다고요? 7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와의 소리 3절부터 나옵니다. 7번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3절에 몇 번 나옵니까? 3절에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여호와의 소리만 찾으셔야 돼요. 그냥 소리 찾으시면 여호와의 소리를 정확하게. 3절에 한 번, 4절에 두 번, 5절에 한 번, 7절에 8절에 9절에 한 번, 다 더하면 7번. 네, 7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은 어떤 숫자죠?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요. 어떤 소리냐면 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내셨대요? 우레소리를 냈어요. 우레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천둥 오는 소리예요. 자, 천둥은 언제 쳐요? 비 올 때. 여름에 들으셨나요? 들어보셨죠? 자, 이 천둥 번개가 치는 이 장면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나요? 긴장되고요. 또요. 두렵고요. 또요. 주택 사시는 분들은 걱정도 되고요.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천둥 번개 치는 이 상황에서 뭐를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태풍이 오는 순간에도 와 큰일 났다가 아니라 와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시다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29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들이라 천상의 존재들이 천사들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뭐 하자고 하냐면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돌려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러냐라고 3절에 전개가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느냐? 무슨 일을 했을까요? 태풍이 몰아왔쳤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여기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팔레스타인 땅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해 바다, 서해 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물은 무슨 물일까요? 자, 이스라엘에서 물하면 크게 두 가지 물입니다. 바다 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어디예요? 갈릴리하고 대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중해입니다. 자, 여기 있는 물은 그럼 어디 물일까요? 폭풍우 치는 물이면 지중해 바다 물입니다. 지중해 바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자,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이 힘 있는 소리는 우레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지금 등장을 하는데 바로 등장 안 하고 그냥 배경음악 깔듯이 아주 위엄차고 우렁찬 하나님의 소리, 천둥번개 소리가 지금 등장한다는 겁니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를 꺾었대요? 백향목인데 그 백향목은 어디 백향목이래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면 갈릴리 호수가 아니란 얘기죠. 지중해에 있는 거죠. 지중해 쪽에서 태풍이 불어오는데 거기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떻게 됐다고요? 꺾어 부서졌다고요. 백향목이 어떤 나무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입니다. 왕궁을 지을 때 쓰는 나무들입니다. 이 소나무 정도 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다고요? 흔히 그냥 막말로 하면 그냥 착살난 거예요. 다 부러진 거예요. 그냥 태풍에 몰아쳐 버리니까 레바논의 그 울창한 백향목 삼림이 초토화되었다고요. 지금 우리는 그 모습 보면 뭐 어떻게 해요? 찬양해요? 자, 6절 상황을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은 헐문사입니다. 레바논과 시련의 들송아지같이 뛰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무가 쓰러지면서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데 송아지가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곳곳에서 막 나무가 쓰러져 나가는 장면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7절 여호와의 소리가 이번에는 어떤 상황을 가져옵니까? 화염을 갈랐대요. 자, 그러면 이게 천둥번개 치면서 지금 뭐가 일어난 겁니까? 네, 불이 막 일어난 거죠. 지금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막 불길이 막 솟아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셨는데 어디? 가데스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그 광야입니다. 브엘세바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 광야를 진동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가 난 겁니까? 태풍이 아마 지진까지 동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아마 불이 뿜어져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9절. 자, 이렇게 이 기상성이 악화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물계에 변화가 생기는데 9절 여호와의 소리가 뭐 했다고요? 자, 이 낙태 동물들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했어요? 거대한 태풍과 막 지각 변동해서 이 사슴이 놀라가지고 새끼를 낙태를 해버렸어요.
그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다음 이번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살림을 맑게 벗기셨대요. 산에 있는 많은 울창한 나무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산사태로 샥 쓸려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걸로 많이 죽었잖아요. 산사태가 이렇게 막 내려와서 맑게 벗겨 버렸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뭘 기억한다고요? 예,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라 이 시인은 뭘 기억했다고 이 상황에서? 예, 6절 끝에 나옵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9절 끝에 뭐라고요? 상상 이해 가세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그의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라겠죠. 하나님 계신 곳에서 그의 모든 것들, 하나님 통치하시는 모든 것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영광이라. 아까 29편 1절로 가셔야 돼요. 여호와께 뭘 돌리라겠어요?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자연재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는 이 자연 앞에 이번에도 경험했지만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건 뭐 길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순간 정말 얼마 동안만 잠깐 흔들어놔도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 태풍으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잠잠해졌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나란히 들썩거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걱정이다, 큰일 났다, 뭐 자연재해다, 손해가 얼마다라고 그런 생각에만 함몰되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잠깐 이렇게 건드려도 이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뭐만 본다고요? 손가락만 본다고요. 뭘 봐야 되는데? 달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장마를 갖다 태풍을 갖다 한번 휙 해물어쳤더니 사람들이 뭐만 본다고요? 태풍하고 장마만 본다고요. 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능력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당하고 있는 그 손가락만 보고 두려움과 걱정과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러한 탄식을 쏟아놓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 태풍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폭풍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성경학자는 얘기합니다. 이건 아마도 대환란 기간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몰아닥칠 군사적인 폭풍을 예표하라는 시다라고 하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걸 떠나서 우리가 폭풍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드러난 것만 우리가 자꾸 보다가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30편까지 마치게 되겠는데요. 자, 그것이 지금 30편에 그대로 닥치는데요. 29편은 무슨 상황이냐면 자연계의 그냥 표면적인 삶 속에서 들이닥친 폭풍입니다. 진짜 장마, 태풍처럼. 근데 30편은 무슨 상황이냐면 내 인생의 내 삶에 불어닥친 폭풍우예요. 여호와의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 뭐 살아가면서 제일 충격적인 선언 뭐가 있을까요? 예, 암 사기이십니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참 답답하겠죠. 지금 30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내려진 거의 사망 선고입니다. 어렵겠네요 하는
흔히 말하는 어이들이 왕의 진료를 보는 백성 의사들이 임금님 어렵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상황이냐면 30편 3절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요? 스올에서 나를 뭐 했어요? 살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거의 스올 보고 온 거예요. 지금 들어가진 않고 보고는 왔어요. 지금 거의. 다음에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덤 보고 온 거라고요. 내려갔으면 끝나는 건데 그냥 보고 내려가진 않았다고요. 한 번 더 얘기하는데요. 9절이에요. 9절. 내가 뭐 할 때? 무덤에 내려갈 때. 자, 다시 얘기하면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거의 죽을 상황이에요. 죽을 상황. 그 원인은 뭐냐? 병이었어요. 병.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뭐 했어요? 고쳤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가 죽을 병처럼 걸렸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다윗이 정말 꿈에 고대하던 것이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러나 그걸 뭐 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시편이 보면요. 30편 표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예요. 낙성가가 뭐예요? 성전 다 완성해 놓고 거기 축제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뭐 어차피 보지는 못했는데 이건 솔로몬이 가서 부르죠. 아버지가 지은 시를 가지고 자, 그 상황에서 그가 다윗이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한 질병에서 그가 곧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는데 그러면 그의 병은 표면적인 병은 뭐였다고요? 병이었다고요. 질병. 그 병의 원인은 뭐냐? 6절입니다.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뭐 한 거예요? 건방을 떨었죠. 건방을 떨었습니다. 언제 말했다고요? 내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 무슨 의미 같으세요? 나는 이제 잘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나는 이제 만사 형통한다. 그럴 것 같았겠죠. 모든 게 다.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를 향해서 살짝 터치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소리처럼 폭풍을 한번 일으키셨어요. 살짝. 그랬더니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라고 지금 그가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들으셨다고 아까 2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고치셨나이다 얘기.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고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고치신 것은 아니고 7절 보시면 이래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어떻게 하셨대요? 가리셨대요. 그래서 내가 근심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 안 보여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핑계 대는데 자기가 교만해 있으면 하나님 보이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 얼굴 가리시니 자기가 이제 근심합니다. 왜 하나님 예전처럼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지? 하나님 뜻을 모르겠지 하는 거죠. 그때 8절 그래도 그가 살 수 있었던 건 8절입니다. 뭐 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살려달라고요.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제가 죽으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게 있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참 하나님 마음 좋으시죠? 10절이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했어요. 자 11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고요?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자, 살았다는 얘기죠. 자,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5절이 있습니다. 5절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편 30편을 쓸 때 다윗은 그러면 저녁일까요, 아침일까요? 아침이었겠죠. 아침에 쓴 시예요. 아침이에요. 기쁨이에요. 배옷이 아니에요. 춤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2절 끝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6절에 뭐라 했나 보세요.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건방을 떨었던 그가 1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우리도 말 뒤에를 잘 붙이셔야 돼요. 영원히 뭐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지. 영원히 내가 잘 나갈 거라고 이렇게 교만하면 혼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혹시 지금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시기를, 지금 나의 삶이 슬픔이 찾아왔을 때라도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또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